만 드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상반기 행복나눔 축제에 조혜련 집사님이 와서 그 생명책,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제목들, 전도 대상자들을 넣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 자체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 사무실 1층에서 이제 판매를 하는데요. 제 마음 같아서는 이것을 공짜로 드리면서 요 안에다가 신사임당을 하나씩 다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공짜로 주면 이게 잘 귀중한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1,400원 정도 인쇄비가 나왔는데 400원을 할인해서 1,000원으로 이제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청첩장 크기로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책에도 비치를 하고 두시고 항상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면 기록을 하셔서 이렇게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에 제 제자 목사가 이 동의대 지하철역에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며칠 전에 와가지고 이렇게 방문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밤 11시가 되어서 우리 성안교회 교우들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의 행사로 끝나지 아니하고 불신 가족들, 이웃들, 믿지 않는 모든 직장 동료들, 친구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책을 기록하셔서 이 대상들을 보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매일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셔서 전도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선물을 합시다. 우리 밝은 미소와 더불어서 모두 이 시간에는 과일을 선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과하고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사과하고 감을 가져와서 옆에 계신 분 드리려고 했는데 혹시나 우리 가족이나 교우들 관계 속에서 뭔가 걸리는 게 있다면 사과 먼저 하고 사과 사주면서 사과하고 애플 주고요. 그 다음에 감을 사드리면서 이렇게 화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생활선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전도자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먼저 저는 오늘 교회당 오면서 뭘 느꼈냐 면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도 얼마나 더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땀이 막 주르륵 내리는데 더위를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예매하고 또 인생을 향하신 오묘하신 뜻을 알지 못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데 감사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돌보신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하나님의 배후 위에서 일하심을 믿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것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눈앞에 당장 육체의 질병이 있고 가정의 문제, 자식 문제가 있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있는데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면 감사가 터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 좋은 일, 나쁜 일, 내 눈에 보기에는 이제 절망스러운 일, 모든 것 다 합하여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리딩 지저스를 하고 큐티를 하고 생명의 싸움 큐티를 하고 복 있는 사람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자꾸 듣게 되면 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성령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생기게 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좋은 일도 우리 시각에서는 안 좋은 일 같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그것이 다 주어졌다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우리가 의사들이 약을 처방하고 약사들이 약을 제조할 때 한 가지 약은 우리에게 어떤 측면에서 독이 될 수 있지만은 여러 가지 약을 제조하여서 합하게 되면 이것이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 건강을 회복시키는 양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사건은 내 눈에 안 좋아 보이지만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했던 인물들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완전히 절망의 구덩이에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요셉을 구원자로 또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요셉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키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배후에서 일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또 바울의 서신서에 나타난 그 행적을 살펴보면서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감사했는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 감사했느냐?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 자신의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아도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성 안에 비추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하늘빛이 비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 사도라는 뜻인데 예수님의 12제자와 달리 이 사도 바울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치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환상 가운데 듣게 되는 기적을 맛보았기 때문에 바울도 사도의 축에 들게 되는데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비치는 역사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지고 신비 가운데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어서 영적으로 최고조에 이르게 되었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고 복음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3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그 탄탄한 교회의 파송을 받아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데에도 선교사로 나가기를 바랬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이 바울의 회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나바가 애써서 바울을 변호해 주었을 때 여러분 야고보와 베드로 정도만 이 바울의 말을 청종을 했지 다른 많은 지도자들은 바울의 회심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찬성에 앞장서게 되었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바울을 의심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진심으로 간증을 하고 예수 믿는 것을 목도한 것을 체험한 것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많은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측면에서 보게 되면 섭섭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측면이었습니다. 대신 사도 바울이 고향 다소로 보내지게 되었는데 다소는 작은 농촌 마을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13년 동안 무려 다소에서 무명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측면에서 보게 되면 빨리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힘있게 사역을 하고 여러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많은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13년 동안 무명자의 잊혀진 삶을 사는 것, 이거 낙심이 되립니다. 낙심이 되어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냐 하면 다소에 머무는 기간에 더 큰 하나님께서 환상의 계시의 말씀들을 주었고 복음을 깊이 깨닫게 하였고 그곳에서 여러분 해병대 훈련을 받듯이 영적 해병대 훈련을 받게 하셔서 사도 바울을 성숙해 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다소에 머무는 동안에 신학과 신앙의 깊이가 더해졌고 그곳에서 여러 편지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깊이 아름답게 세웠고 기독교 신앙의 원리와 신학과 신조를 잘 세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의 신랑과 의심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고향으로 어떤 측면에서 유배를 당하듯이 쫓겨난 것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이것이 마음이 상할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13년 동안 영적 해병대 훈련을 통하여서 기독교 신조의 기초를 세우게 되었고 그것에서 한상과 계시의 더 깊은 체험을 통하여서 복음을 깊이 깨닫게 되는 훈련의 기간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배후에 일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플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번 주간에 이제 신방을 하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이번 한 주간만 해도 얼마나 덥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땀이 막 이슬이 맺힐 정도로 흘러내리는데요. 이 집사님이 머리를 좀 길게 기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집사님, 날씨가 이래 더운데 왜 이렇게 머리를 기르시고 장발을 하시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하니까 그 집사님이 대답을 하시는 게 뭐냐 하면 목사님, 내가 뭐 인생을 살면서 살아보니까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머리라도 기르고 싶어서 머리를 기릅니다 하더라고요. 머리는 내 뜻대로 기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 이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저도 올 12월까지 장발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한다는 말이 아니고 생각 중에 있는데 여러분, 그 집사님이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제가 설교 시간에 이 얘기 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름을 밝히지 말고 얘기하십시오 하더라고요.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이름 밝히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게 얼마나 없으면 머리라도 기르고 싶습니다. 참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성가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계획대로 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을 것입니다. 목사님 100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 머리 기르는 정도, 요 정도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진 분도 계시고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정말 원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타이밍은 다른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2012년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상한교회 후원을 받아가지고 제가 저쪽에 여러분 미쿡 아세요? 아메리카 아세요?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 아메리카 있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좀 이렇게 훈련을 받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지금도 트럼프 시대에 이런 비자가 잘 안 나오는데 그 당시에도 오바마가 재선 시간에 내서 재선 때문에 성은김 대사를 한국계들 이렇게 이 대사관에 임명을 했는데 비자 거부율이 너무너무 높은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둘째를 우리 아내가 임신을 해가지고요. 웬만하면 비자를 잘 주지 않아서 그래도 기도로 세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학원에 가서 준비도 하고 잘 하지는 못하는 영어도 준비를 하면서 I am a boy 준비를 하면서 어떤 질문에 대답을 할까 연구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서류를 다 준비를 했는데 가자마자 대사관에 수백 명이 줄을 서고 있는데 3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족 모두를 데리고 왔는데 가자마자 영사가 30초 만에 리젝을 하고 거부를 하더라고요. 속에서 천불이 나고 만불이 나고 미 대상을 향하여서 다시는 이곳을 향하여서 돌아오지 않겠다 고백을 했는데 그 다음에 놀러 가면서 한번 지나간 적은 있는데 그때 얼마나 낙심이 됐는데요. 여러분, 돈은 돈대로 쓰고 준비는 준비대로 하고 모든 거 다 계획해서 교회를 사임하기로 준비를 하고 미국에 있는 저 모교회 목사님께서 부목사 자리까지 다 준비를 해서 모든 거 다 세팅돼서 준비됐는데 비자가 거부되는 마음에 속에서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또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많이 절망을 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플랜이 있었구나. 제가 미국을 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가서 또 다른 길이 잃을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제가 미국에 갔었더라면 지금 돌아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표정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미국이든 한국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플랜은 다른 계획하심이 있었어요. 제가 또 다른 그 사역제를 통하여서 그곳에서 또 다른 훈련을 받게 되었고 또 다른 목회를 하면서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길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 계획대로 열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또 다른 비플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지나고 보면 그것을 다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최용덕이라는 목사님이 많은 복음성가를 작사하고 작곡을 했는데 1998년도에 이분이 육체의 질병이 많았습니다. 몸이 건강치가 못해가지고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지은 노래가 뭐냐면 바다에 뜨는 별의 3집이라고 해서 당신의 일생 중에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러한 가사가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 노래를 박대선 목사님과 같이 독창을 한번 하려고 준비를 어제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독창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사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일생 중에 이해할 수도 없는 이 노래를 여러분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엄청난 고난이다. 이해가 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칠 때 당신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뼈를 깎고 살을 내리는 고통 후에 아름다운 진주가 탄생되듯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당신을 성숙시키기를 원해요. 때론 남녀로부터 불어오는 따스한 봄 기운처럼, 때론 한여름 몰아치는 대노한 폭풍우처럼 그 시험은 당신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알 수는 없어요. 그 고난을 통해 당신을 성장케 하시려는지, 그 고난을 통해 당신을 매질하시려는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고난은 그분의 사랑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중환자실 병상에서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젊은 사역자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이해되지 않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플랜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도 감사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길이 막혀도 감사. 길이 막혀도 감사. 내 계획대로 안 돼도 감사해야 되고 내 길이 자꾸만 막혀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길에서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고린도와 로마 사이에는 그리 먼 거리가 아닙니다. 마음만 품으면 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만 막으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길이 막혔다 이야기합니다.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비전이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까운 거리에 하나님이 자꾸만 막으시는 거예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길이 막혔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라는 편지를 써서 이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의 말씀이 되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로마서라는 진주가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하반기에는 로마서 강의를 함께 나눌 생각인데요. 로마서는 복음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로마서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이 로마의 길이 막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라는 대작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 동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데살로니가 이 말씀들도 데살로니가에 3주 동안 사도 바울이 거하며 또 다른 곳으로 기책하러 떠나게 되었는데요. 사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좀 오랜 시간 머물면서 사역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3주만 딱 사역하고 다른 곳에 파송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다른 지역에 있으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3주 동안 기책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원하는 마음으로 기독교의 종말론에 관한 말씀을 적었는데 그것이 바로 위대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길이 막힘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지 못하는 길이 막힘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위대한 종말론인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기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빌립보 감옥과 로마 감옥 안에서 옥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가 계시의 말씀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구원의 선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는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길이 막혔습니까? 인생 살아오면서 지금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길이 자꾸만 여러분 막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의 튀르키예 지역에 계속해서 지금의 터키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신 거예요. 오히려 마게도냐 환상을 통하여서 유럽 지역에 빌립보 지역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튀르키예 지역이 복음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는데 왜 하나님이 이 지역을 막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플랜은 바로 마게도냐로 가서 유럽의 복음을 시키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지역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인 언더우드 건대교육과 건대역을 통하여 연세대학교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나라의 건대화에 앞장섰던 언더우드 선교사도 사실은 길이 막혔어요. 인도 선교사로 준비하기 위해서 인디언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언어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인도의 길이 막혔어요. 그 길이 막힘을 통하여서 우리나라 조선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 운동에 정말 초반에 엄청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원치 않는 것, 길이 막혔습니까?
자식 문제, 자녀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고 지금 이 길을 하나님이 자꾸만 막으십니까? 또 다른 길을 하나님이 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이즈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이즈로 일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길이 막혀도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 감사했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 고난 중에도 감사. 고린도후서 12장과 고린도후서 전체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만큼 고난을 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도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은 인간 이하의 사형수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했고 무엇보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를 평안과 형통에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너스로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이 거두가실 수 있고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막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사람 살리는 것, 복음 전하는 것, 교회 세우는 것. 할렐루야. 여기에 삶의 목표를 딱 맞추게 되면 고난이 찾아와도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복음이 더 전해진다면 오히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잖아요. 빌립보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면서 그곳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서 빌립보 간수가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여러분 성경학자에 의하면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창립 멤버로 빌립보 간수 가족이 시작되어서 빌립보 부흥의 폭발적인 부흥의 통로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고난당했지만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전도의 문이 열린다면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교회를 세울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다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난당함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고난은 여러분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 고난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 감사했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가시에도 감사. 가시에도 감사.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을 보았다. 삼층천을 보았다. 우리로 치면 낙원을 경험했다. 천국을 몸소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보는 것 이거 좀 어떻게 보면 표현이 이제 조심스러운 표현인데요. 우리는 환상을 보고 천국을 보고 이 신학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은 계시의 말씀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낙원을 보고 천국을 보았다는 사실 이런 것들 간증들을 조심해야 돼요. 아무 유튜브나 보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낙원에 끌려가 삼층천에 천국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언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지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또 교만해질까 봐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삼층천 환상을 포함하여 계시와 환상들을 보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심지어 어떤 통로로 쓰임받았냐면 손수건을 가지고 지나가면 병든 자가 막 고침받는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위치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겸손해지고 깎여져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이 가시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해 보면 아마도 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무시하는 것을 보면 간질과 안질의 병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우리로 치면 설교를 하다가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것이죠. 5장 6배의 병과 연결이 되어서 여러분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안질이 있어서 눈이 좋지 못합니다. 눈에서 고름이 납니다. 보기가 편치 않습니다. 설교자로 섰는데 너무나 약점이 많습니다. 지식은 충만하지만 말이 둔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약점이 있고 가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이 가시, 이 스콜롭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뾰족한 막대기, 말뚝을 받는 것을 뜻하거든요. 장미꽃의 가시 정도가 아니라 군인들이 말뚝을 박을 때 여러분 땅을 내리치듯이 육체의 질병으로 24시간이 편치 못해서 말뚝을 내리치는 고통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대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참 멀리 있던 사람들도 맞지만은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과 동고동락했던 계층 멤버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3년 동안 가르쳤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듯이 안 좋은 소문을 냈어요.
바울이 밤낮 아끼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양육했던 그들이 등을 돌려서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사도권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네가 사도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사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문을 하게 되어서 힘들게 많이 했습니다.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는 사람 가시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육체에 말할 수 없는 말똥을 내리박는 그 고통, 간질과 안질과 오장육부의 고통뿐만 아니라 하루 24시간 나를 누르는 고통뿐만 아니라 사람 가시, 여러분 가장 힘든 것은 인간관계의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뾰족한 말뚝으로 내 가슴을 내리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거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함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이거보다 괴로운 것이 없어요. 직장 생활과 사업도 왜 힘듭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 건 아니겠습니까? 믿음 생활도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가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나도 가시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찌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힘든 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리석은 나를 제발 용납하라, 제발 용납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 가시가 나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3번 간절히 기도했다. 완전수예요. 간절히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간구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가시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약함 때문에, 이 가시 때문에 네가 겸손해지고 나를 의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교육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조그만 환경이 좋아지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어떻습니까? 내 잘난 맛에 살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도 오지 않아요. 새벽에 무릎 꿇지도 않습니다. 밤낮으로 하나님 1시간 이상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지 아니하고 기도가 없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이 잘난 맛에 살게 되면 교만해지게 되면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 가시를 통하여서 더 그 약함을 통하여서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가시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육체의 질병도 있을 수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 될 수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 중에서도 가시를 빼달라 고래고래 하나님께 소리 지르고 이 가시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잠잠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솔직하게 사도 바울처럼 기도할 수 있는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가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 가시 없으면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가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 일본의 눈 깜빡이신 미즈노 겐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분이 47년 동안의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은 일본인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준 사람이고 내성마비 시인인데요. 이런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이제 한 50년 전에 이제 타계를 했는데 11세 되는 날에 고열이 나고 예기치 않은 그러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성마비로 전신마비는 물론 어느 능력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눈만 깜빡일 수 있는 거야. 머리만 움직일 수 있는 거야. 그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얼굴에 약간의 미소를 지어 보이는 것과 눈을 깜빡이는 것입니다. 눈을 깜빡이는 시인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얼굴마다 움직일 수 있었는데요. 11세가 지나서 15세가 되는 나이에 그 마을에 미야우라는 목사님이 노방전도를 하고 관계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노방전도, 관계전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전도를 통하여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의 불이 타오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즈노 겐즈 한 사람의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일본 땅에 복음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미즈노 겐조가 그 이후로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머리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자신의 손으로 성경책도 못 넘깁니다. 지금 같으면 음성을 하고 리딩 지서스를 하면 되는데 어머니가 출근을 하면서 그 본문 한 페이지를 매일 한 장을 머리맡에 두면 그 한 장을 매일 보는 거예요. 그 페이지를. 그래서 하루는
고린도후서 12장을 어머니가 펼쳐주고 갔는데 이 12장을 암송하면서 계속 눈으로 보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마음판에 탁 와닿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미즈노 겐저에게 시적인 감각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를 쓰게 되었는데 시를 손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일본어 50음도표를 벽에 붙이고 어머니가 천천히 손가락으로 그것을 지명을 하면 눈을 딱 깜빡일 때 그 자를 딱 뽑아와서 시를 지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감사는 밥이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시집으로 번역도 되어서 나와 있는데요. 책과 방송을 통하여 여러 일본 사람들을 회심시키는데 쓰임받는 전도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썼던 시들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이 아침에 한번 낭송을 해볼까요? 시작. 나는 가족, 사람, 주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 사람, 가족의 풍성한 사랑에 그저 감사할 뿐, 그저 감사할 뿐. 또 다른 시를 산다는 시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달팽이는 달팽이답게 기며 반딧불꽃은 반딧불꽃답게 피고 청개구리는 청개구리답게 울며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나는 나답게 산다. 괴롭지 않았다면 시작. 만약 내가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테지. 만약 많은 형제 자매가 괴롭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겠지. 만약 주 대신 예수님이 고난받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없으셨겠지. 비록 짧은 47년의 인생을 살았지만은 미즈노 겐저의 감사시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도 자신의 계획이 자질되지 않았더라면, 길이 막히지 않았더라면, 고난이 없었더라면, 가시가 없었더라면 우리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더 좋았을 테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계획이 막히고 길이 막히고 내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고 고난이 계속되고 가시가 나를 24시간 찌르는 그 고통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길이 막혀도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고난의 가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기적을 창출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찬송할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